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루시퍼의 타락과 인간 세계의 구분에 관한 신학적 논증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어떤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루시퍼가 아담보다 먼저 타락했으니 죄라는 것이 아담이 아니라 루시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까? 욥기에 보면 천사들이 먼저 창조되었다던데 그럼 사탄은 도대체 언제 타락했습니까? 이런 질문들은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는 측면에서 또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알고 그분을 섬기고자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측면에서는 참 도움이 되는 질문이기도 하지만 이 질문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자기 스스로 이상한 교리에 빠져서 자신의 삶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에서는 아담 이전의 죄 문제에 대해서 또 그거와 관련된 파생된 문제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을 근거로 아담의 범죄와 사탄, 루시퍼의 타락은 다른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루시퍼의 타락은 사탄의 타락은 창세기 3장 이전, 즉 인간의 창조와는 다른 영적인 영역에서 발생한 것이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부분이고, 아담의 타락은 물리적인 시간과 공간 안에 인간의 의지를 통해서 발생한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라는 그 말씀을 의미를 설명을 드렸죠. 자, 먼저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천사가 도대체 언제 창조되었는가에 대한 질문을 성경적으로 탐구해 봐야 됩니다. 천사에 대한 말씀들은 욥기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과 대화를 나누십니다. 창조하는 그 시점에 욥, 너는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너는 뭘 하고 있었느냐? 네가 아는 것이 무엇이니라고 하면서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의 관점에서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리 선해 보인다 하는 그 의로워 보이는 욥조차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창조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비췄을 때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인간의 나약한 존재임을, 인간의 나약함을 하나님께서 대비해서 보여주시고 있거든요. 자, 그러한 대목에서 창세기 38장 7절에 보면은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시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시점에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히브리 문학과 성경 본문의 맥락을 따라서 보면 천사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당한 해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에 관한 표현에서 욥기 1장 6절과 2장 1절에도 동일한 표현들이 나오는데, 즉 하늘의 법정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천사들을 가리킬 때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따라서 욥기 38장 7절에 천사들이 창조의 세계의 기초가 놓일 때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일을 보고 기뻐 소리 질렀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천사들은 분명히 우리가 보고 있는 물리적인 세계를 만들기 이전에 먼저 창조된 피조물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니 이런 본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창조의 순서를 좀 생각을 해본다 한다면은 천사들은 물질 세계의 창조 이전 또는 최소한 초기 단계에 창조된 영적인 존재들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탐독하고 또 조금 성경에 대한 교리를 아시는 분들은 처음에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된 천사장 역할을 했던 기름 부음 받은 그 루시퍼가 이제 교만함으로 타락한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도대체 그 루시퍼가 언제 타락했느냐, 이것이 이제 궁금한 부분이거든요. 정답은요, 모른다입니다. 왜 모를까요? 성경이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성경의 여러 전반을 보면서 생각을 해보면 창세기 3장에서 뱀, 즉 사탄이 이제 뱀으로 등장하죠. 이 뱀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인간 이브를 유혹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 점을 통해서 인간의 범죄 이전에
그 사탄도 타락한 존재였음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또 다시 한번 보고 있는 이 책 크리스천 티올로지 에릭슨이라는 이 복음주의 신학자가 지은 책에서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탄의 타락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제한된 자유와 시험의 가능성을 지닌 존재로 묘사가 된다라고 그 책에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사탄은 자유의지를 가진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허락하에 시험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점에서 그의 타락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피조물의 도덕적인 책임 사이에 참 신비로운 긴장감 속에서 발생했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근본주의 또는 복음주의 계열의 신학자들은 이 욥기 38장 7절을 바탕으로 천사들이 물질 세계 창조 이전 또는 그 기초가 놓일 때 이미 존재하였음을 인정합니다. 존 메가더나, 헨리 모리슨, 웨인 그루뎀, 또 찰스 라이리, 윗컴이라는 이런 신학자들은 이 견해에 대부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사탄의 타락 시점에 대해서는 성경은 침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창세기 3장 이전에 이 일이 발생한 것은 맞아 보이지만 정확히 어느 시점에 이 일이 발생했는지 단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명확하게 이때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넘겨짚지 않는 것이 오히려 지혜로운 태도임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이제 중요한 문제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 사탄의 타락 시점을 성경이 지금 명료하게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간극 이론, 갭 이론이라는 것을 통해서 설명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 역사 속에서 있었고 지금도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꽤 있어 보입니다. 자, 갭 이론, 간극 이론이 뭔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을 여러분 한번 성경을 펴서 읽어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근데 2장에 가보시면 근데 그때 시점에 땅이 공허하고 혼돈 가운데 있었다. 이렇게 텅 비어 있었다라는 말씀이 기록이 나오거든요. 자, 이 부분을 가지고 1장 1절과 1장 2절 사이에 갭이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 사이에 루시퍼의 타락이 있었고 하늘에서 전쟁과 지구의 파괴가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러한 해석은 19세기 이후에 지질학적 연대기와 성경 창조 기록을 조화시키려는 시도 속에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간극 이론은 두 구절 사이에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 사이에 긴 시간적 간극이 있었으며 지구가 파괴되었고 다시 회복되었으며 이 파괴의 원인을 루시퍼의 타락으로 보는 관점을 내세웁니다. 여러분, 이러한 관점에 대해서 근본주의 또 복음주의 계열의 신학자들은 또 건전한 신앙을 하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은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입장을 정리해야 될까요? 먼저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있었다라는 이 표현의 히브리어를 원어를 가보면 심판의 결과라기보다는 뭔가 아무것도 형성되지 않는 그런 디폴트 상태, 그러니까 창조 초기에 비구조적이고 미완성된 상태를 표현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입니다. 창조 과학으로 유명한 헨리 모리슨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간극 이론은 과학적 연대와 조화시키기 위해서 비성경적인 추론이다. 성경 본문 구조 자체와는 무관한 주장이다라고 일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 문법 구조나 또 내러티브의 흐름상 간극 이론을 지지할 만한 근거는 희박하다라고 보는 것이 합당한 해석이다. 여러분, 루시퍼가 타락했어요. 그것의 원인이 무엇이었죠?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교만해지려는,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바로 그것이 사탄의 타락인데 본질적으로 이것이 도덕적이고 형이상학적인 타락인 거죠. 즉 창조주에 대한 반역, 스스로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교만으로 인해 타락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오. 그러한 교만함으로 인한 타락이 창세기 1장의 지질학적인 상태의 변화를 환원하거나
동일시하려는 해석으로 가는 것이 마땅한 해석일까요? 이 부분이 연결성이 있다고 보여지십니까? 이것은 억지 해석에 불과한 것이죠. 즉 형이상학적인 범주와 정말 지구가 파괴되고 물리적으로 뭔가 혼돈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은 이건 물리적인 범주잖아요. 그러니까 형이상학적인 범주와 물리적인 범주를 억지로 섞으려는 오류죠. 사탄이 타락했으니 지구가 혼돈 상태로 파괴되었다라는 이 논리는 성경적 사고 체계의 분류를 무너뜨리는 위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주의 신학자들, 복음주의 계열의 신학자들은 이러한 논리를 경계합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을 억지로 유추해서 해석하는 태도는 매우 위험한 태도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리해보면 사탄의 타락은 창세기 1장 이전이 아니라 창조 후 일정 시점에서 분명히 발생한 것이다. 그리고 루시퍼의 타락은 창세기 3장과 연결시켜서 해석하는 것도 타당해 보인다. 하지만 지구가 심판을 받은 결과로 창세기 1장 2절에 공허하고 혼돈이 되었다는 이 주장, 이것은 성경이 제공하지 않은 상상적 해석에 불과하다라는 비판을 면하지 못한다. 자, 이렇게 결론을 좀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간극 이론은 성경 본문의 문법적 흐름, 또 조직신학적인 체계, 구속사의 논리 모두 어긋난 해석입니다. 제가 이 간극 이론이 얼마나 비성경적인 것인가에 대해서 이번 영상 말고도 과거 영상에도 몇 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이 영상 댓글 부분에 관련된 영상 링크를 달아둘 테니까 제발 인내심을 가지고 한번 쭉 들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강의가 여러분의 신앙적인 기초를 탄탄히 세우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 복음의 깊이를 새롭게 더 다져지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